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이라는 단어와 또 먹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원망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요, 물질이 많아서 자유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 자유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자유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요,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원망 같은 것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찾아옵니다. 그게 어느 목사님이 스위스에 있는 한 사업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업가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자기가 찾아가서 치료도 받지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지금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내용이시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느냐 이거예요. 원망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스트레스는요,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기는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산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자이언트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야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명이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들과 우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들은 비해서 우리는 보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삭과 갈렙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10명과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처자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심각하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지휘관이 모세관이다. 모세를 피하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요, 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38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하다가 그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같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방랑하다가 이 땅에서 떠돌다가 그것도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떠돌면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자유하면서 떠돌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고 맨날 죽겠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느냐 막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쫙 스트레스 받으면 눌리면서요. 그러 이 땅에서 방랑생활 하다가 눌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거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곧장 갔으면요. 사흘 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요. 그거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주스를 호텔에 가서 주스를 하나 마셨는데요. 오렌지 주스인데 꿀이에요. 꿀. 너무너무 달아요. 그냥 확확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는요. 사탕을 먹었는데 우리 사탕하고는 달라요. 그냥 진한 꿀 있잖아요. 그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딱 먹는데 그냥 속이 달아가지고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포도송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여기서 이제 어깨에도 메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정창구들이 볼 때. 저는 진짜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저도 읽었지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포도가 있대요. 그래서 가이드 보고 그러면 그쪽을 우리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이드 비율을 조금 안 맞춰줬는지 화가 나갖고 우리를 그쪽으로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왔는데요. 그렇대요. 하나가 이렇대요. 이래요. 그러니까 송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정말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곧장 갔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산이 나타났다고. 그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공평적으로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답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가장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강한 사람은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누가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까? 약한 자가 구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로또 한 방을 바랍니까? 로또 한 방을 바라는 사람은요, 삶이 핍박한 사람이에요. 삶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삶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로또 한 방만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희망을 걸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사다가 5천원짜리 걸리고 깡하다가 그냥 뭐 2등만 걸려도 좋겠죠.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도 도박에 빠졌잖아요. 근데 도박에 빠졌는데 그 사람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30대인데. 자기는 돈을 벌어도 도박을 하겠대요.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확천금이잖아요. 한꺼번에 뭔가를 큰 게 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도움을 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충성보다 먼저 원하는 게, 봉사보다 먼저 원하는 게, 헌신보다 먼저 원하는 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약함을 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이 그걸요,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약한 자가, 그 연약한 자가, 그 별할 것 없는 자가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과 조용히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넘어가고자 막 애쓰는 사람은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해도요, 애끓는 마음이 덜해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참 죄송한 소리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애간장이 끓어가지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성근이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요. 부르짖는 마음이 잘 안 돼요. 근데요, 누구한테는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식이 힘들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런 거예요. 이게 힘들면 그렇게 애끓게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봉사보다 헌신보다 충성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화가 복음이에요. 그 보화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라 깨지기 쉽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그릇은 어떤 문제가 와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순간에 질그릇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나 강하신 그분이 함께 하면서 그분이 뒤에서 딱 지탱해 주면요, 질그릇은 안 깨져요. 세상 없어서 안 깨집니다. 그걸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단점 것이 뭐냐면 한 지휘관을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는지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요, 불면의 밤을 지내요. 그런데 사람이요, 수면을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객사한답니다. 자다가 죽는데요. 이번에 저 TV 프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개그맨 그 유명한 애 있잖아요. 김준호인가요? 저 텔레비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김준호하고 누가 같이 한 두 사람이 이번에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해서, 그들은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잘 때 얼마나 몸에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이 상태에서 더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수면장애 측정하다가 의사가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이 상태에서 더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가버린대요. 그만큼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만큼 우리가 불면한 그냥 밤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새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삶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우리가 다 넘어가지 못해요. 한 산을 넘어갔다 해도 그 다음 산이 나오고 그 다음 산이 나오면요,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쳐서 그 산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우리 옆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겠다는 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스트레스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을 했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자식이 다 죽게 될 판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이 직면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그 할렐루야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9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들은 그 문제는,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문제는 뭐라고 여호수아과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먹이다 이거예요. 먹이. 하나님 내게 주신 먹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그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다. 그렇게 문제를 보고 내가 넘지 못하는 문제, 나를 짓누르는 문제를 보고요, 메뚜기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사람하고 그 문제를 보고 먹이로 보는 사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로 보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메뚜기, 그 문제를 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메뚜기로 인정하고 메뚜기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분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이 들어요. 범사가 잘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자꾸 치명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여호수아과 갈렙은 잘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잘 관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을요, 분명히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뿌리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자꾸 우리는 뿌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자꾸 찾아올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사업에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자녀들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가 우리가 자꾸 찾아올 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약속하신 그 목을요, 우리는요 자꾸 차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안 바라봐요. 그걸 자꾸 입으로 고백을 안 합니다. 그걸 자꾸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과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내 자녀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 직장의 문제를 바라봐요. 내 사업의 문제를 봐봐요.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세계의 민족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못 돼 하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돼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못 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대박은요,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대박이 내는 거예요. 내 사업이 계속 망하고 가다가도요, 안 되고 가다가도요, 주님이 한번 손대 주시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박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박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것은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을요, 우리가 살려주고 그들을 다스리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꿈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땐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뭐 지식이 있나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제가 뭐 똑똑한 게 있나요?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게 있나요? 제가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 소리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기 원하고, 하나님, 제가 세계를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요. 재능도 없는데요. 보잘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 듣기 원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찾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뇨, 그런 대박이 터지는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자기는 항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어요. 그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게 육체적인 장애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보통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간질병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안질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추석에 들어가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이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약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육체적인 아까 질병, 고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아요. 글재주는 뛰어난데 말로 표현하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어벙어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깝깝한 거예요. 그렇게 저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좋아서 저는 그 목사님 쓴 책을 나올 때마다 다 사서 읽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책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딱 나오는데, 아니야. 책하고 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빡빡하면서 푹 답답한 거예요. 근데 책을 보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업신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더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받는 공격을 계속 사도 바울이 받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엄청 힘든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질병하고 죄악하고 같이 엮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질이고 네가 간질병이 생긴 건 너는 그만큼 심각한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병이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적들이 사단이 공격을 해오니까 몸도 아프지, 말도 오늘에서 없임받지. 그런데다가 자기 병 걸린 걸 또 엮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가 자기에게 계속 주변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 약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면요, 어떻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갖고 계속 막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 드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요 스트레스 벗어나지 못하면요, 사도 바울은 죽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사도 바울은 그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했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1%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사업도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기도했는데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뭔가 내가 했다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뭐 봐도 사업이 왕창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회생할 기미가 100%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회생시키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입에서 이건 100%다. 간증도요, 100%다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사업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난 직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회복의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한 것들을 줬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약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너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 약한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라.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네가 그 약하다고 할 때 그때 내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요,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여행 가요. 그래, 그때 갈 때는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냥 순간 그 자리에서 떠다니까 다 좋은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면요, 또 쌓이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를요, 무엇으로 관리하냐면 영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복음으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겁니다.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걸 보시래요.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과 갈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처자식이 다 죽게 됐다고 나자빠지는 판국인데, 근데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그것을 먹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걸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먹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육체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방랑하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은요 그 스트레스 밑에 깔려서 죽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처자들이 다 죽겠다고 생각한 너희 처자식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자식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과 갈렙 그리고 그들이 자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요 신앙생활도 병듭니다. 신앙생활이 병들면요 내 삶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 먹이로 보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내가 직장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메뚜기 같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이 일어날까? 메뚜기 같은 난데 내 자식들이 메뚜기 같은 난데 내 자식도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레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그 자살의 사건을 보게 되면 부모 자기 자신이 메뚜기라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살아고 그 고통이 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메뚜기 같은 고통을 주기 싫어서 자식들하고 같이 동반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결정지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은 호랭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리짐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리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지리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자꾸 지리짐작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메뚜기를 할지라도 네 자식은 메뚜기가 아니다 이거야. 그걸 너는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은 메뚜기라서 강야에서 다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다 이거야. 네 자식들 내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싹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가 뭐로 되라고요? 산이 평지가 되라 이거예요.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산은 평지가 될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능력은요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면요 아파트 단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저도 보니까 그렇대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김포 있잖아요. 해병대 저 초소 쪽에 보니까 안으로 쑥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한번 갔는데 그 가을쯤 되면 밤 따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구경을 한번 가봤어요. 진짜 산 맨 그 마을에서 제일 끝쪽에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을 따라고 해서 이제 밤 하면 왕관 이종식이 다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쪽이 아파트 짓는다고 수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땅 이제 팔고 막 이거 작성할 때 뭐 어떤 사람 100만 원, 뭐 어떤 사람은 뭐 200만 원. 근데 자기는 끝까지 버티가지고 그 땅을 400에 뭐 계약을 했대요. 평당. 그래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안쪽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들어가 있는데요. 봐요.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돼요.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파트 단지가 생깁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생기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스트레스가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평지가 될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달려가면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산이 평지가 되는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시라고. 우리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관리를 잘하자는 겁니다. 약한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스트레스를 눌려서 우리는 메뚜기가 돼서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반드시 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먹이로 볼 것인지 메뚜기로 생각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잘 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스트레스를 먹이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